주 저희가 빌립보서를 시작했습니다. 어저께는 저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고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을 보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면했던 큰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예수가 주되심을 포기하라는 그러한 어려움, 도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밖으로는 로마 제국이 모든 시민과 또 비시민권자들에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러한 압박, 또 핍박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미는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과 밖에서 예수가 주되심을 부인하게 하라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해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 제가 어려움이라는 단어보다는 그 도전이라는 단어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죠. 해법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시는, 높이시는, 주로 만드시는 것이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만약에 이러한 마음이 있고 예수가 주임을 고백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마땅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인정하고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산다면,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은 두 가지의 마땅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모습은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너에게 복음을 전한 내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말고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우리가 많이 듣고 쓰는 말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우리의 공로로 이루라는 말일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행함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미래적 구원, 즉 궁극적 구원을 위해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에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보통 신학적으로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든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단계의 칭의, 성화,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실 칭이나 성화라는 그런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런 삶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칭이라는 말, justification, 어떠한 구원이냐면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말하게 되면은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가 누군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허락이 되었고 오늘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만약에 이 새벽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말하고 질문하게 되면 다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예,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가 내 삶에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원의 모습은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성화, 성숙이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변화되어가는 삶의 모습을 말할 때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시작이 되어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구원에 완성된 것은 영광의 구원, glorification입니다. 재림의 예수와 함께 영원히 영광에 거하는 그 구원의 모습,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영원 가운데 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다가 아니라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그날이 되면 이 몸을 다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 가운데 거하는 그 영광의 구원. 그때가 돼야 궁극적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더욱더 주의 기쁨을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내 이 삶이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행동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저는 항상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말, 이러한 행동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왜 우리는 잠깐 퍼스에 서서 생각할 수 없을까? 왜 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예수가 주라 그런다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성숙의 과정은 구원의 조건이나 전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벌써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이 선한 일을 그들 가운데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그날까지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확신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살아갈 때, 육신 가운데 살아갈 때 나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감사한 것은, 기쁜 것은 이 삶 자체도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기 때문에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인도하심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살아갈 수 있다는 기쁨과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어져요. 죄책감이 들어간 말도 아니고 누구에 보이게 한 것도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겁내지 말고 물러나지 말고 담대히 이 복음의 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또 다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본인이, 나라는 개인 인격체가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인정할 때, 받아들일 때,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구원이지만은 구원의 여정은 혼자 갈 수 없다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하나 되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방금 읽은 14절의 말씀과 같이 원망과 시비일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원망하고 시비하면은 생각나는 이미지는, 저는 항상 이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이 생각이 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시비에 정말 둘째 그러면 서로 할 만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고 광야 생활 40년간의 모든 것을 다 채우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채우셨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40년간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 물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조금만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무엇합니까? 모세 원망하고 아론 원망하고.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는 거 있어요. 딴지거려요. 시비겁니다. 왜 우리를 거기서 꺼내냈느냐? 죽게 놔두지. 거기 있었으면 고기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를 이것까지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과 시비의 모습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야, 원망과 시비가 그때 있었구나 라고 끝날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는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인도 보호하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쉽게 하나님 은혜 잃어버리고 우리도 원망과 시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겸허하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것 같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왜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말하는 이유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에게는 중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빛들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서로에 대한 원망과 시비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빛들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오늘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아야 흠없는 성숙되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말하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16절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얻은 구원은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예수가 우리의 주되심을 시인한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삶에 대한 상급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믿음의 정을 시작했는데 끝까지 잘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고 너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끝까지 잘 걸어 주어야 내가 나중에 잘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만약 여기까지 갔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들은 자들의 삶이 우리가 말한 대로 엉망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하지 못한 생각인 원망과 시비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제거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랑이었고 면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대로 그 상태에서 성숙되어가는 과정에 주의 날까지 이르러야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해 바울 자신은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게 좋지만 너희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남아서 너희에게 도움을 주겠다. 옆에서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고 어떠한 희생도 죽음까지도 그들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러한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그것이 기쁨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7,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내 기쁨이라는 것이죠.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다 전제로 드릴 수 있다. 목사인 제게는 큰 도전이죠. 하나님 맡겨주신 이 무리를 위해서 내가 다 내놓을 수 있을까? 다 헌신할 수 있을까?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고백이 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여정이며 구원은 과정입니다.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10년 전에 받은 큰 은혜가 앞으로의 10년을 다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오늘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오늘이란 삶 가운데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흠이 없는 자로 변화를 받아갈 테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의 몫이지만 과정은 혼자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혼자서 이 여정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고 또 우리를 함께 묶어서 영락교회라는 공동체 일원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물론 단번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시작한 이 여정이 주 안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구원의 감격을 인해서 감사하는 가운데 기쁨을 인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개인과 교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